마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금방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 이혼 문제가 요즘처럼 굉장히 보편적이고 흔하고 많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닐 때에는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혼이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혼하신 분들이 여럿 있고 우리 주변에도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친척들이나 가족들 중에도 이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말씀이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지금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1절 보니까 이제 드디어 갈릴리 지역을 떠났습니다. 거기서 떠나 이 말은 갈릴리 지역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와 남쪽에 있는 유다 중간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죠. 그래서 직진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이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갈릴리에서 밑에 유대를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지역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유대로 가요. 그 참 이상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이방인들도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같이 밥을 안 먹고 같이 어울리지 않고. 그런데 굳이 이방인 지역으로는 돌아서 가면서 사마리아 지역은 아예 통과를 안 했다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하게 또는 더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여리고가 되겠죠.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이제 산으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 모레 말씀인 32절을 보면 모래 글피가 되겠군요. 이렇게 잘게 끊었는가 모르겠어요. 아마 이 매일 성경이 부활절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계절기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여튼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읽어 가다 보면은 여리고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게 46절입니다. 1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라고 하고 11장 1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또 11장 1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갈릴리 사역에서 유대 사역 또는 예루살렘 중심 사역으로 점점점 옮겨져 가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지역을 떠나서 유대 지경으로 가면서 1절에 보니까 전례대로라고 해요.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 배우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제자라 불러요. 여기서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2절로 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사회의 여러 가지 풍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뭘로 시험을 하느냐면 결혼 문제, 가정 문제로 시험을 합니다. 당시 사회에 널리 퍼진 문제였었다고 그래요. 이 합법적으로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 풍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 오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고 성경을 물어요. 성경의 원리가 뭐냐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저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4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을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세상 풍조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고 물은 거예요.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면 다 그게 옳은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가룟 유다가 자살했어요. 그럼 자살을 옳은 건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어떤 문구가 나올 때 그 말씀의 본뜻,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를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법에서는 이혼을 허락했다 이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버려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혼 증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이들이 생각지 않은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그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남자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 뭐 남존여비, 뭐 이런 사상, 이런 것이 꼭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엔 서양이든 어디든 전 세계가 다 똑같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 민주주의가 발달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단어 개념도 모르던 때 이미 민주주의를 시행했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여자의 참정권, 즉 여자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불과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 몇십 년 전이에요. 몇백 년 전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근, 그러니까 물론 지금부터 하면은 뭐 한 200년, 150년 이렇게 됐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자는 아예 참정권도 없었어요. 뭐 민주주의가 발달했다, 민주주의가 있었다, 그건 남자들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도 노예는 빼고 뭐 이런 것들. 노예도 폐지되고 이제 그 다음에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보다 여자들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이 더 늦어요. 훨씬 늦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자들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부인을 이혼 증서만 써주면은 그냥 내쫓아 버렸다는 거죠. 무슨 뭐 재산을 나누고 이런 건 아예 없는 거고. 그래서 여자들의 이 인권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라. 왜? 이혼 증서를 안 쓰고 내보내면 사람들이 여자의 유책으로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법적인 어떤 여성 보호 장치가 바로 이혼 증서였던 거죠. 그래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함부로 버리고 멋대로 버리고, 남자들이 자기가 타락해놓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성적인 놀이개로 생각하는 그런 풍조 속에서 이 가정을 지키고 부부됨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이혼 증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5절에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가 완악해서, 남자들이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막 파괴하고 여자를 함부로 취급을 하고 결혼과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하는 이런 풍조에서, 지금도 뭐 이슬람권이나 어디 그런 나라들은 이렇게 이혼이라는 말을 3번 하면은
법원에 갈 것도 없이 자동 이혼되는 나라도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성들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2000년 전 거기서부터 또 1500년 전, 3500년 전 단군 시대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때 모세가 이혼 증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의 본 뜻이 뭐냐?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까지 말 않고 모르고 그냥 성경에 문구가 있다 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면 결혼의 원리는 뭐냐? 이게 이제 6절서부터 9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본 뜻은 뭐냐? 창조 때로부터. 자, 예수님의 이 답변을 보십시오. 이혼 문제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창조로 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의 뿌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로 지금 답변을 해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의 타락 때문이다. 그 창조, 타락, 구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 자들이죠. 구속,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창조의 원래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남녀로 짓고 결혼을 뭐라고 했느냐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결혼이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둘이 한 몸이다. 이게 결혼이다. 부부됨이란 그런 거다. 이 한 몸인데 이 한 몸을 누가 짝지어줬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창조 때부터라고 하는 이 본질 이야기고요. 이게 성경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몸이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결혼의 원리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결혼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하고 결혼한 후에는 절대 헤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혼 불가냐? 이것만 보면 이혼 불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이 가능한 것을 지금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함으로써 이것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불가피하게 완악한 인간 죄성 때문에 허락을 하셨지만 본래의 정신은 한 몸이 돼서 나눌 수 없다가 본래의 정신인데 현실 속에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이 양자를 원리와 현실 둘 다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원칙은 이혼을 하면 안 된다예요. 자, 그러면 이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있고 이중에도 있으실 수 있고 제가 다 상황을 다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 이혼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창조의 원리,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뜻 이게 아니라 목회적인 원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완악한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생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이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품어주고 받아주고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은 또 토닥여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원리 하나님의 뜻과 현실에서 상황적인 것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니지만 이게 하나로 묶어지면 원칙은 이렇지만 그런 이혼을 하신 분들은 목회적인 차원 또는 인간의 그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죠. 품어주는 것이지 봐라 아무개도 이혼했으니 나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합리화하면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불가피할 때는 인정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괜찮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죠?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해석을 한 거예요. 이혼 증서 이야기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거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런 거지 원칙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또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원리를 잘 적용해서 부부가 한 몸됨을 잘 이루고 살고 계십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한 몸됨이 이미 깨져 버렸는데 겉으로만 유지하고 있는 부부. 그것도 문제가 돼요. 우리는 이혼 안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어.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이게 깨져 있는 가정인 경우가 있어요. 그건 겉으로만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연합, 이 한몸됨, 이건 실질적으로 한 몸이 되고 연합된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현실적으로 이혼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죄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 하나님도 이혼 증서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나 그건 불가피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을 가보면 7장은 전체가 결혼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8절로 16절에는 이혼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이혼한 경우 이혼한 사람을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정죄하지 않으나 그 이혼한 상황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요즘 이 한국 사회의 풍토가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혼이나 사별을 하고 홀로 사신 분들이 이제 재혼을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재혼을 고민을 할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슨 나이 먹어가지고 재혼이야. 그냥 사귀기만 하고 재혼은 하지 마라. 재혼은 뭐 재산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말은 조심하셔야 해요. 사귄다는 것이 10대 아이들이나 20대 아이들처럼 그저 둘이 맛있는 거나 먹고 손이나 잡고 그런 거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충고라고 해주는, 조언이라고 해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이혼을 하신 분이나 사별하신 분이 있으면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안 가니까 그래서 결혼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가 결론이에요. 이미 결혼했다면 가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뭐 아내나 남편은 그냥 가족이고 애인을 두지는 말아라. 뭐 요즘 유행하는 말이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야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족일 뿐이고 그리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두는 삶을 살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결혼을 신중하게 하고 결혼했음을 지켜라. 결혼했으면은 그 가정과 결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충실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나님 중심의 이 가정에 대한 사명으로 승화를 시켜야 됩니다. 결혼은 사명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경건한 자녀들이 태어나고 양육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경건한 믿음 있는 자녀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 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진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때문인 것이죠. 대부분은 경건한 자녀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결혼을 사명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오늘 우리 가정은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내 자녀들은 이런 결혼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잘 교육해서 그들도 가정을 이룰 때 정말 성경적인 정신으로 가정을 잘 이루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로 12절은 제자들이 다시 이것을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 이혼에는 간음도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함으로 말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혼을 하고 재혼한 사람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오늘 같은 말씀은 참 설교를 하는 목사도 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하신 분, 재혼한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품어주어라를 결론으로 삼고 싶어요. 새로운 삶을 살 때 더 가정의 소중함을 지키고 가정 천국 건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 경건한 자녀들을 잘 양육해가는 가정, 새 삶을 시작했다면은 더 소중하게 가정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혼이나 재혼을 한 그런 가정들이 점점 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요, 그래서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으로 서로 사랑하며 천국, 가정 천국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혼이나 재혼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아픔을 당한 분이나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더 겸손하게 새 삶의 소중함을 지켜서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따르며 가정 천국 건설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게 하시며 함부로 정죄하며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자세들도 바꿔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